주옵소서. 앞으로 성민이 좀 그렇게 하는 날이 금방 오겠네. 네. 자,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2012년 한 해가 지물어 갑니다. 성탄의 종소리와 함께 이제 이 한 해를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온갖 후회와 안타까움과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의 탄생, 이 놀라운 성탄의 소식과 함께 날려버리게 하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이제 오늘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주님의 이 땅에 오심,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 잉태하신 이 엄청난 말씀, 우리 죄인의 얄팍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는 도저히 전할 수도 없고 깨닫고 믿을 수도 없사온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투장하시고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참으로 이 엄청난 소식을 온 누리에 전하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탄절 세계 최고의 명절이죠. 온 세상이 지금 캐롤송을 부르고 카드를 발송하고 파티를 준비하고 선물들을 준비하려고 복습을 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게 전 세계에서 성탄절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대감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는데 이제 우리가 주님 오신 것을 탄생하고 축하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동안 까맣게 잊고 살다가 하나님을 찾게 되죠. 세계 2차 대전 때 영국 사람들이 너무 혼란하고 불안함이 떨고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키고 런던을 공습하고 영국에 상륙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 때문에 그 보도 때문에 사람들이 극도의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그때 영국 사람들이 존경하고 믿을 수 있는 두 사람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윈스턴 처칠하고 또 한 사람은 윌리엄 템플이라는 그 주교였어요. 영국의 국교는 영국 성공이었어요. 이 템플 주교가 있었는데 영국의 여왕이 너무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으니까 영국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이 두 사람에게 라디오 연설을 부탁했습니다. 너무 허무하고 절망스럽고 불안에 떨고 있던 국민들이 라디오 볼륨을 높이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지도자의 연설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연설하고 마지막 부분이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닌데 똑같았어요. 그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지금 무엇보다 먼저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경건하게 무릎을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 얘기였어요. 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 전쟁이라는 비상상황을 맞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지 모릅니다. 빨리 도망을 하든지 비상식량을 준비하든지 이런 것일 텐데,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들은 이런 비상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의 그 라디오 연설을 듣고 전 국민들이 그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었고, 결국에는 뭡니까? 하늘에 엄청난 먹구름이 끼어서 영국을 향해서 날아들고 새카만 비행기가 결국은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금년에도 똑같이 어려운 상황을 맞았습니다. 작년에도 10년 전에도 똑같습니다. 해마다 한 해를 보내고 성탄절을 맞이할 때가 되면 너무 허무하다. 한 뼘이 나이만 먹구나. 지난 한 해가 참 후회스럽고 안타깝구나. 또 내일을 어떻게 맞을 것이냐 불안하고 걱정이 되죠. 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우리는 주님의 성탄을 예배하고 축하합니다. 오늘 이사야 7장 임마누엘이 탄생할 것을 예언했고, 또 오늘 9장에서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룰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예언을 하죠. 이 배경을 보면은 유다왕 아하스가 북쪽 이스라엘 왕과 또 아람 나라가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전쟁을 일으킨다, 이 소문에 엄청 두려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하스 왕의 무릎이 완전히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고 해요. 자, 이런 엄청난 상황에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냐 하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얘기였어요. 신앙이란 뭐냐 하면은, 믿음이란 것은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로 계신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신앙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은 어느 경우를 만나든지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 아니,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더 나빠지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렸습니까? 그러나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악한 것들이 더 날뛰면 날뛸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더 강해져서 마침내 원수들을 무릎 꿇리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저 하나님이 참신이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환경 앞에 굴복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은 뭡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겁날 게 없다, 이런 얘기죠. 오늘 본문 9장 2절 말씀에 보면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지금 상황이 참 뭡니까? 깜깜하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이 흑암이라는 것은 슬픔과 이 재난을 의미하는 거죠. 총체적인 이 불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흑암에 거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큰 빛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의 빛이요, 참된 빛이요, 의의 태양이신 그 빛을 말하는 거죠. 자, 참빛,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비추는 빛, 또 말라기 4장에 말하는 의로운 태양, 치료하는 광선을 가라는 의로운 태양을 말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신다. 오늘 본문 말씀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죠. 자,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자, 아하스 왕의 입장에서는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원래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은 상대가 안 됩니다. 북쪽이 워낙에 강대하고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더 강력한 아람 나라와 연합을 해서 쳐들어옵니다. 전쟁에서 이길 확률은 1%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 끝장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뭡니까? 뭐 군대를 보내준다든지 원수들이 당장에 쫄딱 망하는 꼴을 본다든지 해야 시원할 텐데 엉뚱하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임마누엘의 예언이에요. 처녀가 애를 낳는다. 그가 임마누엘이다. 이 얘기입니다. 히브리 율법을 보면은 가장 확실하고 결정적인 얘기를 할 때 뭐냐 하면 완료형을 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한 아기가 낳았는데 그 이름이 기묘라 모사라 평강의 왕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자, 이런 얘기들이 뭐냐 하면은 완료형입니다.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가 아니고 이루어진 것이다. 완료형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히브리 율법을 보면은 자, 여기에 그 열심이란 말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질이란 말. 이 열심이란 말과 이 질투란 말이 똑같은 뜻이에요. 히브리 하나란 말이 질투나 혹은 열심으로 번역되는 말이고 영어성에도 똑같이 젤로시와 이 질로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질투가 나오면 이 말은 하나님의 열심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질투고 하나님의 질투가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다. 이런 얘기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지 않습니까? 여호와 살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로이 이런 하나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이 질투하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자, 이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격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질투하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시다. 그분은 질투하는 성격을 가졌다. 그 질투가 바로 열심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질투를 대문자를 써서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열심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는 하나님, 이런 많은 뜻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불같은 질투,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구약의 그 십계명이 뭡니까? 성경을 하나로 압축한 가장 강력한 내용이잖아요. 십계명이 정말 중요한 거죠. 자, 성경 신약이나 구약이나 이것을 하나로 압축하면은 바로 십계명이에요. 다른 성경들은 이 십계명을 해설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십계명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아비로부터 그 자녀까지 3, 4대까지 저주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투하는 하나님, 이 성품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질투란 말이 곧 열심이에요. 이 질투는 우리 인간적인 그 질투와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뭐예요? 당신에게 속한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 당신의 교회를 반드시 지키겠다. 보호하시겠다. 또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루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여러 곳에서 이 질투라는 말과 열심이라는 말을 똑같이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다. 자, 그러면은 이 질투의 투기라는 것이 참 무섭잖아요. 여자가 한을 품에 메고 오는 일에 서리가 된다. 이 질투, 한이잖아. 자, 인간의 질투도 무섭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남녀가 질투를 하면은, 투기를 하면은 뭡니까? 저주를 퍼붓고, 악담을 퍼붓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보복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는 얼마나 큰 것입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질투는 이 세상의 투기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큼 크고 무서운 거예요. 오죽하면은 3, 4대까지 저주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투예요. 하나님의 질투는 뭡니까? 하룻밤 자고 나면은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면 없어지는 그런 질투가 아닙니다. 천년 만년 가도 변치 않는 영원한 질투. 그 하나님의 질투와 열심을 아무도 말릴 자가 없습니다. 누가 말려줄 자가 없어요. 영원한 것입니다. 아무도 못 말리는 거죠. 자, 그런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하스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유다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주신 말씀은 뭐예요? 엉뚱한 얘기입니다. 임마누엘에 관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를 통해서 이 예를 주실 때에 그 당시 이 말의 의미를 알아먹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도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심지어 제사장이나 그 당시의 율법학자들도 이 임마누엘의 의미를 몰랐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심지어 이 예언의 말씀을 아하스에게 전한 이사야 선지자도 이걸 몰랐을 거예요. 엉뚱하게 해석하고 지냈을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이해가 됩니까? 믿어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으로 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습니까? 천지가 계획을 하고 하늘이 두 쪽 나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사야가 주님 모시기 700년 전에 이 예언을 전한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적들이 있잖아요.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애굽의 군대를 홍해를 갈라서 수장시켰다.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 뭐 이런 기적들,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있잖아요. 병자를 고친 얘기,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린 얘기, 맹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얘기, 이런 기적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이 성탄의 소식,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것이 임마누엘 될 것이다. 이 기적에 비하면은 그야말로 세 발의 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다 합쳐 놓아도 이 성탄의 기적, 임마누엘의 기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일.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모습을 하고 처녀의 몸에 잉태되었다. 이것은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기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의 일심.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질투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뭡니까?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거죠. 자, 역사상 최고의 기적 중의 기적이 뭐라고요? 가장 큰 기적? 성탄의 기적입니다. 임마누엘의 기적이에요.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성탄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무엇일까요? 말도 안 되는 이 처녀가 애를 낳아서 임마누엘의 이 얘기를 믿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큰 기적이잖아요. 우리 지수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을 믿고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좀 믿으려다가 또 안 믿어지는 거라 이게. 이 믿음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이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떻게 믿어집니까? 어떻게 맨정신으로 이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기적을 믿고 예배하는 것이 더 큰 기적이다. 정말로 하늘이 두 쪽 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뭡니까? 내 차갑고 돌덩이 같은 이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이 꺾어지고 내 안에 성령이 오시는 사건. 이 사건이 가장 큰 기적이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참 너무 절망스럽죠. 희망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타락을 하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이런데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교회의 성장, 교회의 부흥은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해요. 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하게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의 우리를 보겠느냐? 말세의 믿음을 지키는 교회를 보겠느냐?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엄청난 얘기잖아요. 우리의 환경을 보면 굉장히 절망이지만은
우리가 항상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보게 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질투, 그 열심히 이걸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만은 기도하는 성도의 자세가 바로 이러해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그 열심, 그 질투를, 하나님의 그 심정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그 질투와 그 열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이 질투가 있었어요. 질투하는 심정. 그 열심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에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절실하게 우리 이런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이 성탄을 맞이해야 되고 이런 질투와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번에 미국에도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한국에도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오바마도 재선에 쓰고 한국의 박근혜 씨는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참 집념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32년 전에 청와대에서 쫓겨나가지고 아버지도 죽고 어머니도 총탄에 맞아 죽었는데 그 여자의 집념, 여자의 고집이 어떻게요? 아침에 대권을 거머쥐고 청와대로 돌아오게 됐어요. 부모가 죽고 동생은 마약을 하고 여동생은 언니와 재산 다툼을 하고 그런 가운데 그 열정, 이 집념을 가지고 마침내 대권에 꿈을 이루었습니다. 한 여자의 돕기가 참 대단한 거죠. 그렇습니다. 세상이라도요, 집념이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 성공을 합니다. 그것이 돈이든지 권력이든지 뭐 운동이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뭐 김연아의 그 환상적인 얘기가 그냥 나온 겁니까? 그와 부모의 그 열정 끈기가 마침내 그것을 이룹니다. 자,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고집, 하나님의 이 질투를 누가 다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열심을 당할 수 없습니다. 천년 만년이 가도 그 열심은 식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귀가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 깨는 정사감이었고 그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가 평강합니다. 자, 이 모든 말도 안 되는 이 얘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질투,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룰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이름이 뭐예요? 아기 예수 이름이 기느라 모사. 최고의 모사꾼이고 최고로 지혜가 많은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자, 이 모사란 말은 지혜로 꽉 차있는 상담자, 카운슬러예요. 사람들이 불안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데 점쟁이를 찾고 문장을 찾습니다. 쓸데없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혜로 꽉 차있는 상담자예요.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계획을 세울 것이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도록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룰 것이다. 그분이 이 땅에서 최강근 쓴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분의 일이 너무 기계명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그 율법학자들이 박사들이 주님의 지혜를 보고 탐복을 했습니다. 도대체 저 지혜가 어디서 온 것이냐?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말을 할 수 있느냐? 전 세계 도서관에 가장 많은 책이 뭡니까? 주님을 주제로 한 그런 책들이에요. 예술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책이잖아요. 왜? 그분이 지혜 그 자체이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리는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지혜잖아요.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분명히 야고보 사도가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부딪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 주시라. 문제가 있습니까? 우려면을 닥쳤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하고 하지 못하고 풀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주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분은 내 신음소리 들으시고 내 눈물을 기억하시고 내 가슴에 응어리는 상처를 그분이 치유하는 여호와시고 그분이 진정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1700년대 영국에 뛰어난 작곡가가 살고 있었어요. 그가 참 뛰어난 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를 몰라주고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나이 56세가 돼서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 이거 이제 이상 끝이다. 희망이 없다. 완전히 음악을 포기하기로 손을 드는데 돈도 없고 건강도 잃어버렸다. 오른쪽이 마비될 정도로 힘드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감옥에 처박아 넣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한 친구가 찾았습니다. 찰스 제닌스라는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는 신앙인이었고 부자였는데 이 친구의 책을 한 권 주면서 아내가 그 아까운 재능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는가. 이 책을 한 번 읽고 다시 한번 작곡을 해봐. 그러면 이 말씀의 주인께서 자네를 다시 일으켜 세워 줄 것이다. 그 책이 뭡니까? 바로 성경책이었습니다. 성경책이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았고 다시 한번 희망을 얻게 되었고 그가 그 성경의 말씀에 빠져들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이 말씀에 빠져들어서 그 성경을 주제로 작곡한 내용이 뭡니까? 그 유명한 햄들의 메시아. 그가 정말 처참한 도저히 희망이 없는 모든 것이 끝장난 그 상황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이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목사로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최고의 위로자 바로 이 성령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위대한 상담자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맡아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조언을 하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만군의 여호와의 질투가 이를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거죠.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교회가 우스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주님 임마누엘의 그 능력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원수들을 갚아줄 것이고, 사막에도 길을 내시고 골짜기도 도두어서 평탄케 하십니다. 위로와 능력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산적한 문제, 도저히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이 엄청난 문제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이 엄청난 성경의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는 이 엄청난 말씀, 최고의 기적 중의 기적인 이 말씀을 믿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늘을 두 덩강에서 성령으로 오셔서 차고 돌덩이 같은 내 마음을 갈라서 이 말씀을 믿게 하시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교회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고 내일도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엄청난 말씀을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그 질투의 그 열정,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12장 찬송.